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교제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심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운동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힘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생각을 다 지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절을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지금 본문을 제가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거는 그거예요. 어디야?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계속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 우리 에베소서 할 때마다 하루에 에베소서 한 장씩 읽자고 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 스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이게 6장이니까 이제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읽으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에베소서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에베소서의 전체를 흐르는 주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다음 주 사실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요새 하도 시국이 어수선해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쪽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근데 성도란 무릇 예를 들어 산지교회가 이쪽만 모일 수도 없는 거고 저쪽만 모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생각, 같은 정치관, 같은 가치관을 갖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와 세상이 너무 분리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바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니 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예배를 드려서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왜 이 세상과 괴리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통에도 일제시대에도 예배는 드려졌어요. 북녘 땅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지하에서 예배는 드려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이 땅의 나라들이 하늘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고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지난주 살펴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죄. 이거 한 단어였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죄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거나 죽을 운명에 처한 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한 자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도 아니고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완전히 죽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숨을 쉬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살고 죽는 것은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자로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리로 가면 우르르 가고 이쪽으로 가면 우르르 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그냥 쏠리는 것이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이었다고요. 죽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였어요. 죽은 자였다고요. 그런 죽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자 4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은 이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린 죽은 자 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불순종하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 나예요. 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예요. 나. 저예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감에 젖어 있으십니까? 낙심에 빠져 있으세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깊은 흑암의 선을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어였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로 임할 때 우리 삶은 변화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의 역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라고요.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주어가 없어요.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 말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 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라는 말은 원어에 없다고. 2장 1절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그냥 명사, 부사, 뭐 분사, 형용사 이렇게 해서 막 단어들만 연결되어 있고 처음으로 주어가 나오는 게 4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하고 하나님이 주어로 땅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인 인생은 죽은 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는 인생이 산 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누구신지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동정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긍휼, 뭐 자비,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긍휼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 쪽으로 가면 그 어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원어의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미의 자궁. 어미의 자궁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이 중에 우리 여성분들 자녀를 낳고 키워보신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어때요? 임신했을 때 자궁에 애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감기약도 안 먹는다고요. 어미의 자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 거라고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성령이 운행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위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어미닭이 알을 배에 품고 빙글빙글 돌리는 걸 그 표현으로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신 일을 간단하게 두 구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보세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일으키사, 즉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셨어요. 그냥 죽은 대로 목숨만 새로 주시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으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막 내려주세요.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고 복음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메커니즘의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이죠. 화면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냥 읽지도 않고 한번 보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이 비유에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다 포도나무 가지라고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살면 가지도 사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가지도 그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리에 관해서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도 압니다. 믿음이 뭐냐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그 연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 바라는 것의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증거,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에 그 증거되는 그 확실함과의 연결점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연결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산자로 옮겨진 사건에 우리가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연합의 교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데, 믿음으로 단순히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나시는 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께 연합이 되어서 하늘에 앉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선 뭐라고요? 살리시고가 연합됐고 일으키시고가 연합됐고 하늘에 앉히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모두 연합이 됐는데, 믿음으로 이게 모두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특히 하늘에 앉혀지는 일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미래 시제가 아닌 것에 우리는 갸웃하는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나 예고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늘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의 겸손을 봐요. 여기서 한 사람, 그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 뭐 너튜브나 뭐 그런 데서 나 갔다 왔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하늘을 보고 왔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게 난데, 근데 나란 표현도 아니고 그는이라고 하고 언제적이라고 그래요? 14년 전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냥 한번 뭐 꿈에서 환상에서 뭐 한번 보면 뭐 바로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조심스럽기보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다 자기 자랑이라고. 가만히 보세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간략하게 썼다고요. 성경 사도 바울 그 많은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쓴 게 여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 경험을 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하튼 여기 이제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 하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자, 셋째 하늘,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어떤 하늘의 개념인데, 자, 첫째 하늘은 이 공기, 구름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하늘이 파랗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이게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소위 말해 대기권 밖이에요. 즉 별과 달과 태양이 있는 그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 하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소에 국한된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요, 장소에 국한된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뭐 자기 뭐 몇억 광년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그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화로운 몸으로 그 하나님과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좀 추상적이죠.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또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즉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미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 하늘 처소에 이미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세요? 하늘 처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전혀 새롭고 다른 곳에서 살도록 이사를 시키셨는데, 즉 그 사는 영역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요. 예수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포도나무 줄기만 쭉 올라가고 가지는 다 잘라서 이 땅에 내버려 두고 포도나무이신 당신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을, 교회를 예수의 지체 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도록 앞으로, 아니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즉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건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일이 과거 시제로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에서 드러나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어렵게 쓰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10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만드시고 지으신 일이라고 하신다고. 즉 창조행이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운명에 놓인 자를 산소호흡기를 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을 운명에 놓였는데 거의 죽어가는데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고요. 마른 뼈,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고요. 이건 창조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리신 데는 그냥 살려놓고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다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죽은 자처럼 살라고 살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가운데서, 즉 하늘에서 행하게, 즉 살아가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다는 건 창조라고요. 똑같이 이전처럼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려면 뭐하러 창조를 하시냐고요.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지.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영역인 하늘에서, 이 하늘은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닌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기이하게 나타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셋째 하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살리신 거란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시작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단어가 4절이 그러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러나 이후와, 그러니까 4절 이후와 그러나 이전과를 비교하면
이제 그러나 이후의 삶, 즉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뭐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체제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소견대로 산 건 아니에요. 그건 사사기죠.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늘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내린 데피니션은 언제나 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까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섬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외국인 나그네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인데요. 9절만 볼게요. 9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끝부분을 보려고 이 구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즉 3대가 더불어 어디에서 산다고요? 장막에 산다는 거예요. 어째서라고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려고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 우리의 나그네된 삶에 대해서. 자,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쳐요. 뭐 좀 여유가 있고 좀 뭐 또 그런 분들은 뭐 5성급 호텔에 살서 뭐 머물 수도 있겠죠. 뭐 펜트하우스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무전 여행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배낭 하나만 메고. 그런데 호텔에서 잠을 자든 무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텐트에서 잠을 자든 우리 자신을 여행객이라고 인식하죠. 그죠? 여행 중에. 그리고 그 여행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 그럼 우리가 뭐 거기 호텔에서 자든 뭐 텐트를 치고 자든 우린 여행객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또 그곳에 사는 아프리카 그 국민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로 보이겠어요? 호텔에서 자든 아니면 텐트에서 자든 여행객으로 보일 뿐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여행객이라고 여기고 또한 남들 눈에도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냐고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난 나그네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좁사오니 라며 눌러 앉아 사시려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이 지상의 나라에서 이민 가고 국적을 바꾸는 거야 뭐 별 문제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의 국적을 바꾸는 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불못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라고요. 여기가 좁사오니 눌러 앉아 사시려고 생각한다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불못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나 스스로는 그럼 하늘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나그네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나그네라고 여길까도 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막 땅을 사고 내 집을 막 지어. 그럼 그 사람들, 주민들이 볼 때, 그 몇십 년을 거기서 살아.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아니면 그 땅의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나그네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행객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행 가이드북이 있죠.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여행객인 우리에게도 그래서 가이드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 가이드북을 자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혼란과 분쟁과 각종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과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여행객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행 가이드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라면서요. 근데 나그네인데 이걸 안 읽어, 이 가이드북을 안 읽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니겠다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집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 가이드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나그네였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 사단의 희생물이요 밥이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 안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요. 땅에 속한 자였어요. 사단의 밥이라고 그러니까 섭섭해하시지만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 뱀한테 뭐라고 그래? 너희는 흙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너는 그 흙이, 제가 이제 가스펠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 흙이 바로 죽은 자라고요. 사단은 죽은 자를 먹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밥을 챙겨야 되니까. 우린 다 사단의 그 밥이었다고요. 사단의 나라에 있었고 사단 권세 아래 있었다고요. 땅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하셨다고요. 사단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주소가 이전된 거예요. 아니, 국적이 바뀐 거예요. 주소가 이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미국 가면 뭐 영주권, 뭐 시민권 오는 것처럼 아니 그게 바뀐 거예요. 그 저희의 국적이.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하고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밥이니까 삼킬 자를 찾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우는 사자일 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고함치며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요? 옮겨진 자,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는 사자 우리 안에서 원래 죽은 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의 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자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 우리 안에서, 그 철장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함만 지르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건들지 못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에게 그냥 사단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도로 만족하실 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두려워하셨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사탄을 피해서 도망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죠. 귀신들이 떨고 예수께 엎드려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면서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서요.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내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늘 그 주인들 눈치 보고, 아프리카 여행 가면 눈치 보고, 이 땅에서야 그렇지만 하늘과 땅,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해도 이 땅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거나 가슴을 졸이며 그렇게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막 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 안에서 연합된 예수의 그 능력과 모습으로 귀신을 쫓는 거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안 그랬다고요.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영빨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을 쫓는 게 내 자랑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사는 게 두려우세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우시나요? 그 예배소서 1장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다 두려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이 두려우세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 한영호 목사님 난 그 말이 너무 감동받아. 그러니까 그 100% 억셉트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다 만사오케야.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예수를 믿는 거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귀신을 쫓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남한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어느 교회가 더 기쁘시겠냐고요. 자신할 수 있어요? 세상 그 겉에 보이는 그 나라는 그 배후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헛된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헤벨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셋째로,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모습, 하늘에 속한 거 세 번째,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습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아요. 근데 언제 종말을 맞는지는 좀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는 순간 이제 사입이고 이단인 거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 우리 옛날에 그 뭐 다미 성교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날과 뭐 월과 날을 이제 섣불리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제 같은 부류로 속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뭐 언제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그 때를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조차 나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안다 할 수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반드시 종말을 맞아요. 이건 절대로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말보다 더 명백하게 진술된 것이 없어요. 사단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기존의 새하늘과 기존의 땅이 다 종말을 맞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포로 생활, 그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 윤곽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걸 보고도, 성경 안에서 그걸 읽고도 종말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위에 덮칠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진노에서 빠져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장차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악한 이 땅,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난 심판 안 받으니까 뭐 상관없어. 할렐루야. 니들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렇게 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자,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서 보일 표적. 지금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즉 이 악한 세상. 지금 이 땅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래요. 뭐 우리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표적, 그것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우리 보통 생각을 하는데 뭐 그 표적인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보시면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 요나가 지금 뭐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라고 그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산자로 옮겨진 그 표적이 된 것은 알겠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 니느웨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무엇을 하였나요? 바로 악한 세대를 대표하는 니느웨 성을 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야 너희들을,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정말 그 요나 당시 시대에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 이 니느웨는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을 대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세상을 대표하는 게 니느웨예요. 뭐 니느웨 멀리 몇천 년 전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란 기대도 없이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았다고요. 아시죠? 니느웨 성 그 성이 워낙 커서 한번 돌려면 3일이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는 거죠. 빡 뛰면서. 그리고 메시지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다 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만 전하면서 3일 길을 하루에 돌았다고요.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의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악한 세대에게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니느웨와 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도 연합이 된 거라고요. 우리가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왜 그 생명의 그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었다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바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니느웨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에서 예수님만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됐다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여행객은 그저 관광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행객이 아니라고요. 관광객이 아니라고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와 같은 복음 전도자라고요. 선교사로 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옆집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세상의 죽은 자들과 구별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산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죽은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것이 은혜라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꾸 인간의 기준을 잡지 마세요. 나의 상식에 벗어나는 것, 인간의 경험치에 벗어나, 다 기준이 인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기적으로 우린 완전히 다른 영역, 다른 주소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선 나그네의 여행객일 뿐인 것이에요. 근데 그냥 나그네 여행객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 없으면 길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손으로 기도하며 두 발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여행객인 거예요. 말씀 품고 기도하며 사자를 내쫓으며 두 발로 복음을 전하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는 요나라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도 은혜라고요. 우리의 행실과 인격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기적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산자로서의 그 표적과 전도의 모습이 바로 기적이고 선물이에요.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자꾸 우리 입장만 보지만 다시 4절, 그러나에 이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뼈가 있다고 쳐보세요. 뭐 지금 없지만 뭐 서울에는 없지만 뭐 이렇게 뼈가 있는데 그 뼈를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런 그 마른 뼈를 위해서, 그런 마른 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내주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죽일 사람 있냐고요. 이 중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행실을 은근슬쩍 내미실 수 있다고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거래도 대가도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사랑했냐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넘치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거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이방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라고 물으실 수 있다고요. 우리한테 물어보신다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왜 이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세상의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실까 봐.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내 자식 좀 복 주시지 않을까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너희들 왜 나그네로 사니? 복 받으려고요.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주일날 이렇게 나오겠어요? 바쁘시잖아, 이 추운 날. 우리 9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저기 수원에 사시는 분 5시 반에 일어나세요. 목사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제일 먼저 와서 다 청소하고 계세요. 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러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려고요. 것 같으세요? 돈 주실 것 같으세요? 건강 주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계세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물어보세요. 너희 왜 기도하니? 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단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니? 답이 뭐예요? 나 잘나는 거 보려고요. 나 영바 이 정도 되는 거 보려고요. 목사로서 유명해지려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니? 답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니느웨 같은 악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니? 왜 그 선교지에 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니? 답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불화하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영호 목사님이 믿음은 구원과 행실이다 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믿음과 행실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믿음, 이 행실 다 한 이 그 체인으로 돌아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어느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지도를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간다. 뭐 여기 산지 교회 오려면 뭐 저기로 남부터미널역에서 내려서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다 알려줬어요. 알았어? 알았어. 믿어? 너 말을 믿어. 근데 안 가.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이 다 초행길이잖아요. 이 광야길 다 초행길이라고요. 믿으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얘가 너무 약한가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의사 아주 명의를 만났어요. 명의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 때 오르세요. 의사 선생님 나를 고칠 걸 믿습니다. 수술 때 오르세요. 믿습니다. 수술 때 오르라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그 수술 때 오르라니까요. 근데 안 올라.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일평생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